네, 저희가 성경 통독을 잘 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시 좀 미루어진 게 있다, 처음에 시작을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 때나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시작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저희가 저희 지난주에 읽은 부분,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요셉의 첫 부분까지 읽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좀 말씀을 크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질문 있는 분들은 질문을 이제 하시도록, 제가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었다가 줌 링크를 지금 이제 저희 하나교회 카톡방에 올렸는데 줌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채팅창에다가 질문 올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채팅창이 하나가 질문이 하나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냐면 오늘 본문 얘기는 아니고 창세기 6장에, 사실은 창세기의 11장까지는 조금 아브라함부터는 구약의 역사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지만은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정말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아의 홍수 때 나오는데 질문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제 너무 썩어서 안 되겠다. 인간의 날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기 때 수명이라는 표현이 쓰지 않죠. 인간이 이제 날이 120년이 되게 하겠다. 120년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그럼 120살밖에 못 산다는 얘기인가? 사실 오늘날에 있어서 최장수하는 사람이 120살까지 사시는 분이 정말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은 결국은 120살밖에 못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부터 시작해서 그 자손들은 결국은 이제 수명이 쭉쭉 줄어들지만 아브라함도 180세 이상 살았고요. 그러니까 120살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수명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보다 어떻게들 또 많이 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제 죄를 진 것을 보고 이제는 120년 뒤에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제 이런 식의,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나서 120년 후에 홍수를 보내시는, 물론 이제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건 100년 동안 지었어요. 500살 때 이제 말씀하셔서 어쨌든 방주를 짓는 해는 이제 600살 때 이제 홍수가 나니까 그 방주를 짓는 횟수 이런 거, 그 사이에 사실은 그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는 그 시간 동안이 또한 20년의 시간이 이제 흐르면 그런 12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120년 뒤에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로 그렇게 또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꼭 인간의 수명이 120살로 이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처럼 혹시 지나간 것도 좋고요. 지나간 것도 좋고, 그다음에 오늘 하는 본문 내용 중에서 혹시 통독을 하시다가 궁금했던 거를 미리 이제 알려주시면, 그러면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카톡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전체 하나 게시판에 올려주시든지 하시면은 제가 아는 만큼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라 그랬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람들, 하나님의 국민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끝에 잠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들, 이제 창조, 타락, 그죠? 심판과 바벨탑 사건, 이제 그 네 가지 사건을 봤다면, 이제 창세기에서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는 인물이죠. 4명 아주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그 지도를 하나 노트로 올려드렸습니다. 지도를 올려드리면은 저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 구약의 성경을 쫙 읽다 보면은 주변에 이제 나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저건 이미 이제 솔로몬 때, 이미 그때부터니까 저 지도는 꽤
한참 지난 뒤의 얘기인데, 그러면 그 주변에 이제 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뭐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시리아 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그러한 암몬 어디서 나왔지, 모압은 어디서 나왔지, 이런 거 창세기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 알게 되는 거여서, 그래서 오늘 요번에 있는 중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을 때는 함,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함으로부터 이제 자손들은 어디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미 지도를 한번 봤어요. 그래서 함의 자손, 야벳의 자손은 유럽 쪽으로 쭉 갔고, 함의 자손은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으로 쭉 갔고, 그 다음에 셈의 자손은 그 이제 이쪽 거기 가나안 지방이나 뭐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라크나 뭐 이쪽 지역에 이제 퍼져 있는 거로 봤는데, 그 중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은 이제 함 족속에서 나와, 가나안이랑 그 블레셋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이제 이삭, 아들이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에돔 족속이 나오죠. 에돔 족속은 그래서 밑에 있죠. 그 밑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또 하나, 사실은 먼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이제 저쪽 이스마엘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지역이니까 그 더 남쪽이, 저거보다는 훨씬 더 아래쪽으로 쫙 퍼져 있는 미디안 뭐 상인들이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그 이스마엘 족속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두라라고 하는 이제 또 아내를 더 얻었죠,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거기에서 미디안이랑 아수르 이런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 이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족속의 이름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모압과 암몬. 그래서 이제 쭉 보통 성경에 족보가 나오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족보는 뭐 재미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보는, 그러니까 뭐 숨은 그림 찾기처럼 어제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은 나름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얘기를 쫙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롯입니다.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을 떠난 롯. 예, 좀 안 좋은 샘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곁다리에 있었으면서 믿음의 조상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그런 롯, 그리고 결국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가지고선 이스라엘과 계속 이제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지난주에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건데, 아브라함과 롯이 한번 갈등을 일으키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롯이 원래 같이 있었죠. 그러니까 롯을 갖다가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녀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잘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그러면 너의 뭐죠, 재산을 가져라. 그래서 짐승도 주고 그래가지고서, 근데 하나님이 복을 딱 주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전부 다 같이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근데 목초지는 주로 아브라함이 평야지대에 있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이 쫙 있으니까 산간 지역, 산 등성어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목초지가 너무 좁은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목자들 간 다툼이 생겨가지고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제시를 한 거죠. 우리 헤어져야 되겠다. 너가 이제 많이 재산들 많으니까 어디를 이제 너희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우리 같은 이제 집안인데 서로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안 좋다. 그랬을 때 롯이 이제 먼저 선택을 한 곳이 평야지대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평야지대랑 산, 원래 이제 그 당시의 지대는 평야지대라 할지라도 산이 있지만 거긴 또 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안전하게 있는 소돔성, 그래서 소돔성의 근처에 산으로 올라가는 데까지 좀 평야지대가 있으면 거기에 롯이 이제 글로 간 거죠. 근데 롯이 평야지대에서 살다가 점점 이동해가지고 결국 소돔성까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앞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은 그게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까 롯이 아브라함이 롯한테 너가 가고 싶은 곳을 가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롯이 이제 살펴본 거 내가 어디로 갈까 어느 지역을 택할까 그랬는데 소돔성 앞에 있는 쭉 평야지대를 보면서 야 저기 너무 좋다 그랬는데 그 좋다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이집트와 같다 이집트와 같다 그랬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같다 에덴 동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가가지고선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고대 문명을 갖다가 아주 훨씬 더 번화한 곳이겠죠. 거기에 갔다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혼나고 나왔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라는 말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어야 됐는데 이집트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이후로는 이집트로 안 가죠. 혼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다라 그랬으니까 이제 안 갔는데 롯이 거기서 이제 뭐죠? 그 문명의 말을 들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좀 실수한 것이 롯한테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이집트의 문화를 쫓았어요. 그 세상 문화를 쫓는 심정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소돔으로 갔다가 결국 소돔 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조금씩. 사실은 우리도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만 가야지 그랬는데 일단 방향성이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좀 더 가고 그러니까 소돔성에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랑 롯한테도 소돔이라는 사람 그 성이 이방 문화로 거기에 나쁜 문화가 있다는 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까지 갔으니까 그럼 한 발짝 더 가고 그래서 은근하게 해가지고 소돔성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소돔성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는 이제 이민자의 심정이죠 뭐.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랑 가까이 섞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롯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영원히 살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항상 좀 대강 느끼는 게 있잖아요. 거기 미국에 있는 시민이 아니고 백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은근하게 여기 있으면 그냥 살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나오로 결정한 이유가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편하게 사는 거라면은 제가 그냥 괜찮아요. 미국이라는 곳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돈만 벌 수 있으면은 주말이면은 피크닉 가고 놀러 가고 그 다음에 문제 별로 없고 가장 안전한 곳이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부유한 곳이고 그랬는데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는 참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뭔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는 어렵겠구나라는 결정이 딱 되고 나니까 제가 거기 살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는 것처럼 저는 아마 소돔에서의 롯은 이민자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거기서 문명을 즐기고 잘 살 수는 있겠지만은 한마디로만 해서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돔성이 멸망을 할 때에도 이제 롯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너 이민자인 주제에 너 나그네인 주제에 우리 와서 잘 살면 됐지 너희가 우리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딸들을 갖다가 거기에 있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을 시키려고 약혼을 다 시켜놨더니 사위들이 이제 말 하나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롯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의로운 롯이 영혼의 고통을 느꼈다고 표현해 있어요. 성경에서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 영혼의 고통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영혼의 고통을 느꼈으면서도 그 문화가 좋은 거예요. 그 문명을 갖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롯 같은 경우는 소돔이 멸망하는 순간에도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구출하려고 한다.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내가 택한 믿음의 사람, 너가 족하니까 그리고 너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내가 아니까 너를 구출해낼게 해가지고 천사가 롯을 갖다 건져내려고 하는데 근데 롯이 그래요? 그럼 빨리 도망가야 되겠네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미적미적거리는 거예요. 미적미적. 그래서 좀 더 있고 싶고 정말 꼭 가야만 되는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롯이 어떻게 얘기하면
천사들한테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부탁을 하죠. 이 소돔성이 멸망할 거라는 건 얘기를 들어서 도망가라고, 빨리 산으로 가라 그랬는데 저 산에 가면 살기 어려워요. 그 대신에 저기 조금 떨어져 있는 소알, 소알이라는 성이 있는데 저 성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도시 생활 아니면 그 문명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져서 자신이 없는 거야. 다시 산으로 들어갈, 과거에 아브라함이랑 같이 살았던 그 생활이랑 지금 여기에 이제 문명 생활, 그 당시에는 소돔의 생활이랑을 비교해 보니까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죠. 소알까지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롯이 소돔을 떠나서 그냥 밤새 이제 걸어가지고 해가 닿을 쯤 돼가지고선 이제 소알성 근처에 갔는데 우박이나 불 유황이, 그런 것들이, 유황이 우박처럼 하늘에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가 쫙 멸망하고 나니까 롯이 정신을 차립니다. 야, 이게 뭐죠? 성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알로 보내달라 그래서 허락까지 맡았는데도 소알로 안 갑니다. 소알로 안 가고 산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제가 저쪽 이제 제가 장면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의,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소알은 어디입니까? 당신의 소알은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참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소돔이라는 악한 세상의 문명 가운데 빠져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겠다고 구원을 받아놓고선도, 그러면서도 세상에 과거에 있었던 그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악한 세상의 문명 속에 젖어 있었던 걸 버리지 못해서 나는 그럼 완전히 이제 세상을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소알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나의 소알은 어딘가, 내가 어디까지 타협을 하고 살 것인가, 그런 거죠. 근데 결국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고 나니까 소알로 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죠.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롯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딸들이 영향을 받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부모들이 부모들의 생각이랑 자식들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롯의 딸들은 소돔에 살았거든요. 거기에 롯보다 훨씬 더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냥 거기서 딸들이 뭐라고 결정하냐면은, 야, 우리가 소돔성을 나와서 약혼녀도 다 버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랑 결혼을 하지? 우리 결혼할 사람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왜 결혼할 사람이 없을까? 아브라함한테 가면 있는데, 그죠? 아브라함한테 갈 수 있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따르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왜 물론 이제 이삭을 낳기 전이니까 롯의 이제 딸들이 뭐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이나 그쪽으로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돔의 문화로부터 그 딸들이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낳은 자식들이 모압과 암몬이고, 그 모압과 암몬은 끝끝내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롯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따라왔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으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에 껴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롯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그것이 이제 저희가 창세기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계속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이제 본보기로 삼아라. 소돔과 고모라처럼 상상을 못할 때 갑자기 끝이 올 것이다.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는 이미 끝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한번 시작이 되면은 피할 수 없다. 아무도 못 피하고, 이제 이런 거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
마지막 때도 그 전날까지 시집까지 장가고 막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걸 깨닫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저는 살았던 롯이라는 사람을 좀 이제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사람이고요. 우리가 오늘은 인물을 좀 볼 텐데 인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람에서 이삭이 나오는 약속대로 아들을 주신 그런 이삭이라는 사람이 출생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몇 번 만나고 몇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들었다고 느끼는 아주 그러한 경험이 필요할까요? 몇만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성경에 최소한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시는 장면은 5번 나타납니다. 5번,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까지 4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25년 동안에 4번 나타나셨다. 한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 뭐 어떨 거 모르지만 4번 계속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게 자손을 주고 복을 줄 것이다. 내게 자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적어놨죠. 그러니까 4번 12장에 13장에 15장에 17장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을 때 12장 13장에서 나타나서 약속을 하실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15장에서 딱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갖다 마음으로 믿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이 그냥 막연하게 그렇겠구나라고 12장, 13장에 나타났을 때는 그렇게 갔다가 15장에서는 자기의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건데 그래요. 그 처음 약속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약속은 아브라함이 75세 때입니다. 75세 때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음엔 잘 믿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거 예수님 믿으면 좋지라고 믿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마음속에는 이 긴가민가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로 헌신하신 분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신 분들 중에서도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저걸 믿어야 되겠구나, 믿으면 좋겠다, 믿어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지는 것은 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나 정상인 거예요. 그거 갖고서 너무 나는 그거 믿어지지 않으니까 막 그럴 거다라고 그럴 필요 없으십니다. 아브라함도 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뭐 하란을 떠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복 준다 그러니까 저 엘리에셀 저 종이나 좀 주시죠. 저는 자식도 없는데 뭐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나타나서 또 너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와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자식이 안 생긴 자식을 준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를 굴리죠. 그래서 나온 열매가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너 몸에서 나야 돼. 아브라함 너 몸에서 나는 자식을 줄 거야.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서 남은 되기 때문에 이제 종 하갈을 붙인 거죠. 사라가 나는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러면 하갈에서 애를 낳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 몸에서 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인간적인 꾀로 어쨌든지 간에 이루어 보려고 했던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신약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에서는 그것 다 육신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하지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이제 결과를 낳은 거고 그래서 근데 이것도 불신의 결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 가운데서 아이를 주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얻은 거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질문을 하나 적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어서 근동 지방에서는 뭐죠?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이제 뭐 종들이랑도 같이 뭐죠? 그 여러 아내를 거는 것이 그 근동 지방에서는 흔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별로 문제 없이 그걸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스마엘에 대한 아브라함의 애정은 어땠을까? 제가 저 질문을 좀 이따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75세 때 줬는데 11년을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11년 동안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평생 아들을 갖지 못하다가 얻었으니까 얼마나 애정이 깊었을까?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갈과 사레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스마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후손으로서 아랍 족속이 생기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랍 족속에 생기는 지금 유대인들과 가장 심각하게 지금 갈등하는 족속이 아랍 족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 이스마엘의 갈등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갈등이 오늘날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이제 첨예한 오래된 그런 갈등으로 계속되고 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근데 이제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마엘을 떠나가게 합니다. 이삭을 낳게 한 다음에 이스마엘을 떠나가게 해요. 떠나가게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12족속이 나오죠. 12아들이 나와가지고 12족속이 나와서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이삭을 통한 야곱의 아들도 12아들이 나와서 12지파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스마엘도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 민족이 나오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은 사레 때문에 사레랑 하갈의 갈등 때문에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지만 이스마엘에 대한 애정, 이스마엘에 대한 그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얘는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인간의 잘못을 어떤 면에 수습하시는 하나님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 야곱 자녀들 그들만 이제 책임져 주시고 그들만 잘 해주시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이스마엘과의 갈등이 계속된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가족 내에서 갈등이 생겼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육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의 갈등을 갖다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근데 그 갈등의 근원은 뭐예요? 과연 내 꾀로 할 거냐, 육신적인 방법을 쓸 거냐, 하나님의 방법을 쓸 거냐의 차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을 이제 세 번째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삭을 주세요.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죠.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을 때 그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죠. 웃음이라는 뜻인데 웃음이라는 게 중의법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를 볼 때 아브라함이랑 사레가 두 번 웃습니다. 두 번 웃는 장면이 나오죠. 통도가를 때 혹시 잘 관찰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첫 번째 웃음은 피식 웃음이에요. 비웃음, 피식 웃음, 불신의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랬는데 사라의 경수가 끊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우리가 낳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웃는데 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아주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너 웃었어? 이제 이럴 때 웃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웃음은 이삭 낳고 난 다음에 웃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이삭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두 종류의 웃음을 다 기억하잖아요. 불신의 웃음이었던 것을 부끄러워했을 것이며 진정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기뻐서 웃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이삭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한 마음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은 같지 않았을 것이다. 같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자기 공로가 있거든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자기게 있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 아브라함. 근데 뭐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성경적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의 소유권을 하나님한테 양도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이제 가정에서의 문제는 부모님이 자녀를 자기 소유처럼 생각을 해서 내가 낳았는데 내 마음대로 어쨌든 자기 대리 만족하고 뭔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요즘 같은 경우 특별히 우리 어른분들은 자녀를 하도 많이 낳으시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이 아이가 뭐 하는지 저 아이가 뭐 하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은 한 명 낳고 두 명 낳고 그러니까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너무나 간섭이 큰 거죠. 이제 근데 그거 자체가 뭐냐면 자녀는 내 소유, 내 공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내가 노력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 내 마음을 다했으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이삭은 이거는 내 공로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자녀는 자녀로서의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죠.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거 갖고선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게 당연한 질문이죠. 왜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까?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지체없 순종을 하거든요. 아브라함은 지체없 순종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모리아산으로 가는 길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3일 동안이라 그러거든요.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죠?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만약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하나님 저 못 바쳐요 그랬으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너 이삭을 바쳐라 그랬을 때 어이 저 못 바치겠는데 막 하나님한테 따지면 그러면 성경책에 다시 쓰여졌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지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삭을 바치는 거를 보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이제야 알겠다 그래요. 너가 자녀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걸, 자녀보다 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정말 궁금해서 그랬을까? 하나님이 정말 이삭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지, 이삭을 택할지 나를 택할지를 시험하려고 하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가? 사실 이거 갖고서는 뭐 설교를 한번 하고 많이 묵상하면은 아마 많은 것들을 여러분도 깨달았을 거예요. 사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게 묵상이죠. 답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다가 이제 뭐 찾아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지? 잘 안 되면은 여기 채팅창에 질문도 좀 하시고 그랬을 때 제가 설명도 해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니까 너희가
너가 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을 갖다 확증시키는. 하나님은 아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순종할 걸 아셨는데 아브라함은 몰랐어.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는 뭐 이런 일도 잘 되고 저런 일도 잘 돼요. 다 괜찮아. 평상시는 모르겠는데 위기의 순간이 닥칠 때에 내 마음의 중심이 뭔지가 내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뭘 소중하게 여기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좀 광야 시절, 위험한 시간이 딱 상관이 오면은 그때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문제 없었어요. 이삭과도 문제 없었어. 그러니까 다 좋은 거라고 알았어요. 다 좋은 거라고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딱 바쳐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순간에 자기의 이제 우선순위, 내가 뭐가 더 소중한 건지를 아브라함은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해서 정신을 차리는 거죠. 아, 맞아. 이거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지.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내가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취하신다고 하면 난 드려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에 대해서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해라고 하는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제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몰라서 하나님이 셈이 나서 이삭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아니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과도 문제가 없고 이삭과도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갖다가 순종할 걸 아시고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는 3일 동안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지?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내가 낳은 자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뺏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닌데 내 걸 가져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갈등이 생기고,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공로, 내 힘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속 내가 소유권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묵상하면서 아마 이스마엘을 바치라고 했으면은 아브라함은 정말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은 사실 그러지도 않죠. 하나님이 그런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런데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이거 아주 유명한 게 나오죠. 유명한 게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이제 히브리서 11장 19절,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 이제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묵상을, 하나님이 왜 그 말씀하셨지? 근데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확실한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불러 줄 것이라고 했는데 죽이라 그래. 그러면 죽인 다음에 다시 살리실 건가?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사실이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이 모순된 말이란 말이에요. 모순된 말. 근데 모순된 말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상상을 한 거예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까? 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나한테는 떠난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받아.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 간증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쭉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 더 짧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막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나 모든 것 드리리 막, 그러고 막 우리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럴 땐 별로문 얘기 다 하잖아요. 이게 뭐 무슨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고. 근데 진짜 그걸 딱 요구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였어요. 너 나를 위해서 박사학위 포기할 수 있니? 제가 미국에 유학을 박사학위 받으러 왔고 그 박사학위 끝나고 이거 안 받으면은 그 국비 유학생 장학금도 어떡하죠? 아니면 내가 이거 유학 와가지고선 학위 안 받으면은 뭐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건데 그냥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이삭을 바쳐라라는 거랑 동일하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런 수준이죠. 학위를 나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갑자기 당황이 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질문을 딱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전에 찬양할 때는 모든 것 다 드리리 그래 놓고선 생명도 바치리 그래 놓고선 생명을 바치는데 박사학위 못 바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를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그러고서 일주일 그때도 이제 일주일마다 기도 시간이 있는 거였거든요. 개인 기도 시간이 있어서 일주일 뒤에 딱 기도를 하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었죠. 또 바쁘게 또 지내고 막 그러다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기도실을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또 그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학위를 포기할 수 있니? 갑자기 또 기도가 안 돼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에 예스라는 답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다 뭐죠? 이렇게 막혀버리는, 답답하죠. 답답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감사하게 제가 별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답이 딱 나오니까 이거는 이 질문을 예스하지 못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고백이나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끝이다 생각이 되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한테 박사학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때 이후로 그 간증 그 생각을 하면은요 머리끝부터 지금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쫙 올라요. 저는 그때의 감동이 있어요. 그때의 감동이 있는데 그 고백을 딱 하는 순간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 같은 게 쫙 이제 하는 경험 지금도 살짝 지금 그 간증을 하면서 그 느낌이 있는데 드렸어요. 저는 드렸고 자유로워졌는데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셨지 여호와 일에 이삭을 바쳐라는 거랑 똑같이 제 박사학위를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박사학위는 제가 제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얻은 게 아니에요. 저 히브리서의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한다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무 때나 다시 바칠 수 있는 거. 하나님 달라 그러면은 그러면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 가운데서 되받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저는 저의 개인적인 그 간증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너 이거 나한테 줄 수 있냐? 너 이거 줄 수 있냐 그랬을 때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받을 때는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거랑 달라요. 그죠? 과거에는 내 힘으로 내가 하려고 했던 거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확증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고 아들을 제물로 바쳤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서는 부활한 자녀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녀, 하나님이 다시 주신 자녀이고 그 다음에는 그 제물로 대신 근데 거기에 순종한 이거 나중에 이제 이삭을 생각을 할 때 그 당시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런 걸 묵상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고 그 가운데 있는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 한 번은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고 한 번은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묵상이 깊어지는 거죠. 이제 그럴 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이게 5번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5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직접 대면하시고 말씀하신 장면이고 그리고 이것으로써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확증을 얻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이거를 쓴 거고 사실은 가장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제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내가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 나를 중요시 여기는 걸 알겠구나라고 칭찬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을 이제 칭찬해 주시는 거로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 확증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얻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선순종 후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먼저 한 다음에 그래 하나님을 체험한다, 막 따지고 막 그래가지고선 하려는 것보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평화의 사람 이삭이 나오죠. 평화의 사람 이삭에 대한 기록은 짧습니다. 성경에서 비교적 짧아요. 근데 이삭은 한마디로 말해서 평화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때 이 이삭은 그죠? 이제 이스마엘이 떠나갔고 이삭, 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다음에도 다 떠내보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삭한테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제물로 바친 아버지를 통해서 이삭은 뭘 배웠을까? 그죠? 사실은 자녀들은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경외한 그 아버지가 경외한 하나님. 그러면 이삭한테는 그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이삭도 마흔이 되도록까지 자녀를 못 얻으니까 이삭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60세 때 아들을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리고 잘못된 것도 배워요.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가서 이제 뭐 또 누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녀는 보면은 아버지가 하는 걸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은 그냥 그거를 따라하는 잘못도 배우고 뭐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삭에게 있어서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죠. 리브가를 얻는 장면인데, 이것은 창세기 이제 그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리브가도 이삭한테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얻은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라반의 누이인 리브가를 얻어오는데, 그랬을 때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서 리브가를 얻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서 그 늙은 종이 하나님의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는 데까지에 있어서 이제 또 이제 뭐 기도하면서 얻었는데, 이제 보니까 이렇게 늙은 종이 리브가를 얻는 장면 중에서 굉장히 섬김을 잘 섬기는 사람, 그죠? 뭐 부탁을 잘 들어주고 아주 자발적으로 섬기고 섬김의 성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고자 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죠. 그래서 그 이삭보다 오히려 리브가가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지혜롭고 섬김의 성품이 있고, 나중에 이삭이 잘못하는 것도 잘못 뒤집으려고 하고, 뭐 어쨌든 그 중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삭이 일부 일처제예요. 리브가 외에 다른 아내를 얻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 구약의 근동에 다 여러 아내를 얻었고 막 이런 자식도 많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여기 이삭에게 있어서는 이제 리브가와 같이 끝까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평화의 사람이라고 한 것은 블레셋 사람이랑 계속 이제 동네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부유하게 여겨주시니까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시기를 받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목축을 하니까 양을 이제 키우는데 중요한 게 우물이거든요.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이 있어서 우물을 파면, 이삭이 파면,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에서 얻은 우물이니까 너 절로 가. 그래서 강제로 빼앗는 거죠. 그럼 이삭이 거기에서 싸우지 않고 또 다른 데서 우물을 또 파고, 그러면 거기서 또 물이 나오고, 그러면 또 빼앗기고, 또 다른 데서 또 우물을 또 파고, 결국은 계속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물을 못 빼서는 마지막에 빼앗기지 않은 우물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물을 뺏고 쫓아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복을 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랑 화해합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평화협정을 맺는 거죠. 평화협정을 맺고,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이삭한테 언약을 주시고, 그러니까 이삭은 그런 아브라함으로부터 배운 믿음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을 줬고 그들이 나를 그렇게 신뢰했고 이제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평화의 사람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삭에게 있어서의 성경에서의 이제 또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의 중요한 기록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는 거죠. 그래서 쌍둥이 자녀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이거 태중에서부터 애가 싸워가지고 리브가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저 못 살겠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쌍둥이를 주셨는데 뱃속에서 싸워서 내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두 민족이 싸우는구나. 그 중에서 동생을 내가 택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이게 이제 선택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어?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택하고 안 택하고 운명이 정해지는 거야? 운명과 섭리를 구별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운명과 섭리.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말과 같다.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중에 둘이 다투는데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는 것을 리브가가 알고 이삭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거 얘기했겠죠, 리브가가. 그리고 선택은 그러면서 내가 누구를 복주고 누구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모든 게 다 믿음이고 은혜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신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의 은총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그러한 사건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면 선택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선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린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선택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맞았구나라는 걸 아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악을 행할 걸 알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로 헷갈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근데 가인이 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조종하신 게 아니죠. 그죠? 에서가 악하게 된 것,
하나님이 너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라 이렇게 하는 게 운명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운명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속 자유의지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아는 거죠. 저희가 가인과 아벨도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이 시험 들어서 하나님한테 막 잘못하는 것 같아 보여. 그죠?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죠. 가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마음의 중심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시니까. 근데 그것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고 난 다음에 가인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가인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에서가 그렇게 망령된 사람인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에서는 속된 사람이다. 에서는 망령된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겼다. 하나님을 너무 이제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그럴 거를 갖다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쳐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차피 에서를 통해서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아셨으니까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삭은,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삭은 항상 장남, 그 당시에도 근동지방에 장남 문화가 있으니까 장남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제가 아까 그거는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기보다는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한 건데, 마찬가지로 이삭은 계속해서 에서 더 남성스럽고 장남이고 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하나님의 택하신 것을 갖다가 미리 알려주셨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적인 기준보다 하나님은 영적인 관심에 더 초점을 맞추는 거죠. 사실은 보면은 야곱은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야곱 참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죠. 정말.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래서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이제 그것으로서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은 지난주 일주일 동안 읽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래서 장수는 되게 많은데, 장수는 많고 아마 야곱에 대한 얘기가 어쩌면선 되게 중요하죠. 근데 야곱의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삭이나 아브라함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아브라함 같은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삭과 같은 사람 환경에서 나는 블레셋 사람과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계속 당하고 억울한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거 보니까 좀 나은 사람인데, 야곱을 딱 보면서는 갑자기 용기를 얻죠. 야곱이 변하고 야곱이 복을 받았으면 우리도 바뀔 수 있다. 나는 야곱보다 낫다. 저는 우리 많은 분들이 야곱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성품적인 면에서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야곱은 깨쟁이고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인생을 험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영적인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영적인 욕심이 있었어요. 방법은 잘못됐지만 관심이 있으면 되는 거죠. 관심이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고쳐주면 되니까.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 그래서 잘 알지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사건. 야곱이라는 에서랑 야곱은 그래서 어렸을 때 쌍둥이였기 때문에, 저는 쌍둥이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쌍둥이는 형 동생끼리 잘 싸우지 않을까? 조금 누가 먼저 났다 그래서 그거 갖고선 뭘 내세울 게 없는 거잖아요. 야곱이 에서를 2번 속입니다. 그죠?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죠. 그래서 이삭이 이제 사실은 여기 보면은요, 이삭이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 가지고선 이제 그랬는데 이삭이 굉장히 오래 삽니다. 이삭은 이제 굉장히 오래 이제 살아요. 근데 어쨌든 이삭이 이제 내가 있었을 때 정신 있을 때 내가 축복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 리브가가 듣죠. 리브가가 듣고 나서 이제 그래서 야곱을 대신 형인 것처럼 속이고, 근데 그러는 과정 중에서 야곱이 되게 아주 하나님을 속이는, 그러니까 야 우리 이삭이 너 어떻게 이렇게 짐승을 빨리 잡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이제 에서를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잘했나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이것도 해서 좀 나뉩니다. 리브가가 잘했을까? 예. 그러니까 남편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으려고 꾀를 썼는데 속이는 꾀예요.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책략을 써도 된다고 믿습니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 이거 여기서 답이 예스가 나오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예. 저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거 제 개인적인 답은 노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리브가는 잘한 게 아니고, 그 리브가가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막으셨겠죠. 하나님이 갑자기 막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말을 입을 못하겠지, 뭐 하나님이 하셨겠죠. 어쨌든. 예. 근데 리브가는 또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꾀로 하나님의,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지 야곱에 대한 사랑인지 뭔지 헷갈리게 어쨌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죠? 인생 고달파집니다. 리브가도 야곱을 떠나보내야 됐고 야곱의 인생이 되게 힘들어지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인간의 꾀, 인간의 실수, 인간의 잘못도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걸 다 나중에 책임져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야곱은 어떤 면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을 잘했다라기보다는 야 하나님이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바꾸시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기다려 주시는구나. 에서의 분노, 그러니까 에서가 화를 나잖아요. 화가 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과 에돔의 갈등으로 연결되죠. 아까 이스마엘과 이스라엘의 갈등, 그러니까 전부 현재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렇고 과거 역사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갖고 있었던 갈등을 다 보면은 그 뿌리가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일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도망을 시키죠. 그래서 하란으로 다시 외삼촌 댁으로 가라고 하는데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걸어서 가야 되는 800km. 와, 800km면 어디까지인가? 서울에서 800km 가면 저기 어디까지 가야 되죠? 저기 백두산까지 가면 800km 되나? 더 멀지 않나? 뭐 거기 갔다 걸어가야 되는 건데 하란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이러는 루스라고 하는 어디 지역에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거기서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죠.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죠. 꿈속에 나타나고선 뭐 하늘까지 계단이 쫙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그 장면을 이제 소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거기에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가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딱 꿈을 깨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거였죠. 뭐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랑도 함께 하시고 여기도 계시는군요. 놀라서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그다음 야곱이 거기에서 하나님한테 하나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또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방금 저한테 약속해 주신 말씀, 꿈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기도를 보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무사히 돌아한 다음에만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닌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야.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델에서 만나줬으니까 그럼 제가 하나님, 제 하나님 삼을게요라고 얘기를 했으면 정말 그게 브라보고 할렐루야인데 그렇게 기도 안 한다고요. 야곱이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그때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야곱은 여전히 자기 꾀로 삽니다. 야곱은 자기 노력으로.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느냐,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인데 야곱은 참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야곱처럼은 되겠다, 우리가 야곱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지만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는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야곱이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야곱을 하나님께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실 때 이것은 야곱이 자초한 거예요. 야곱이 자초를 했고 하나님은 야곱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도구로 쓰시는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뛰는 놈 이에 나는 놈이죠. 그러니까 야곱보다 훨씬 더 꾀가 많아서, 그리고 야곱은 약점을 잡혔어요. 야곱이 가가지고선 한 일이 뭐냐면은 야곱이 라반한테 자기 옛날 일을 다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끝났지 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갈 데가 없다는 걸 알아. 단점을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라반이 외삼촌이라는 작자가 야곱을 갖다가 10번을 속입니다. 20년 동안 10번을 품삯을 속이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즉살하게 시키는 거죠. 그런 장면이 쫙 나와요. 라반 밑에서 라반이 근데 처음에는 잘 대해줘가지고선 내가 너를 잘해줄게, 너 대해줄까? 야곱, 내가 너한테 삭슬 줄 텐데 너 뭘 원하니? 그러니까 라헬을 주십시오, 저 아내로 삼게. 그랬더니 레아를 줘서, 그래서 이제 라헬과 레아를 갖다가 다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레아와 라헬의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세속적인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꾀를 사는,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자손이 된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형에 대한 시기, 그냥 자기를 위한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장자권도 사고 뭐도 사고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쨌든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어서 레아가 언니인데 레아는 눈매가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어요. 눈매가 부드럽다, 눈매가 부드럽다.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눈매를 보면은 그 사람의 성품이 저 사람이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이 싸나운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눈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성품이 되게 온순하고 온유한 사람인 것 같고,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워요. 사실은 아름다운 여인분들이 좀 위험하죠. 따로 위험한 게 아니라 워낙 자기가 아름답게 막 그러면 귀여움을 많이 받을 테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할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그럴 수 있는 것을 우리 경험적으로 알죠. 그런데 문제는 레와 라헬이 집안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가정이 평안했을 리 없죠.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야곱은 밖에서는 외삼촌 라반한테 시달리고 집에서는 레와와 라헬의 그 갈등에서 평화롭지 않을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도우셔서 야곱의 재산을 모으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쭉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야곱이 이제 돌아오는데 20년이 지나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이나 된 장병을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 맞이하는 게 아니라 복수하러 온다라는 걸 듣죠. 그러니까 20년 동안 복수심을 버리지 못한 에서를 보고선
야곱이 겁이 나죠. 겁이 나가지고 꾀로 이제 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떼를 다 두 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선물을 보내 선물 공세를 쫙 하고 선물을 주고 떼를 나누고 자기는 맨 뒤에 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려움에 처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선 야곱이랑 씨름을 하는데 무엇은 전부 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다. 그걸 갖다가 간절한 기도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천사가 씨름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뼈 잘 걷지 못하게 엉덩이 뼈를 다치고 나니까 엉덩이 뼈가 골절이 되니까 잘 걷지 못하게 돼서 도망도 못 가게 하는 거죠. 도망도 못 가게 하니까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쭉 얘기를 하니까 천사가 이제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야곱이 속이는 자, 뒤꿈치를 잡다라는 것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끝까지 하나님을 이제 붙잡아서 축복을 얻어내고야만은 이제 그런 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에 걸맞게 살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랑 이스라엘로 바뀐 다음부터 저희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갖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동일한 사람인데 어떤 때는 야곱으로 기술되어 있고 어떤 때는 이스라엘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 야곱으로 기술되어 있냐면은 자기 꾀로 살 때는 다 야곱이야.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면으로 창세기의 저 이후에 야곱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름이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어떤 때는 야곱으로, 어떤 때는 대부분이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꾀로 좀 더 사니까. 그런데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는데 에서가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로 이름을 다 바뀌고 나서 에서를 만나요. 그러니까 에서가 막 이제 자기를 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도 굉장히 속된 사람이라 선물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렇게 뻔히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해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얼굴을 딱 보면서 에서를 딱 만났을 때 야곱이 하는 말이 형을 본즉 내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얼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경험을 하고 부디엘이라는 이름을 쓰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 장소에 쓰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요. 숫곳을 지나 세겜으로 가서 자기의 핑계가 있어요. 핑계가 뭐냐면은 목축이 해야 되고 거기 많은데 거기가 좋은 장소야. 좋은 장소여서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야곱은 얼마나 머물지 몰랐어요. 아마 오래 머물고 싶었을 거야. 근데 사건이 튕기죠. 그 세겜이라고 하는 하몰 거기 추장의 아들인 세겜에 의해서 겁탈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그것에 복수를 하려고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큰일 난 거죠. 야 이거는 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형의 위협을 겨우 피해놨는데 이제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우리 공격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때에 야곱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는 야곱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거예요. 20년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하고 돌아와서 에서 위기 모면하고 세겜에서 또 한번 사건 벌이키고 이제는 갈 데가 없어. 이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거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는 거고 그 제단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베델로 올라가는 그 장면까지. 그래서 꾀를 써서 에서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훈련을 쫙 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그 야곱이 나중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인생 참 험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정말로 야곱이 자기 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자초한 것이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아들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고,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의 나라 이름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야곱에 대한 얘기로서는 이제 12의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로부터 6명의 아들, 그 다음에 라헬로부터 2명,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이었던 빌하. 그러니까 라헬이라는 사람은 시기심이 많으니까 자기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언니 레아가 막 아들을 4명을 낳았어요. 처음에 1, 2, 3, 4등을 낳으니까 그 다음에는 시기를 해가지고선 빌하 종을 줘서 또 2명을 낳게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레아도 제가 여종을 낳아서 또 아들을 낳게 하네, 나도 그러면 종을 줘야지. 실바라는 종을 줘가지고 아들을 2명 낳게 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레아한테 태를 여시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쭉 나와 있는 것은 그 순서고요. 근데 그것을 봤을 때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레아가 낳은 아들은 굉장히 이름이 영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근데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은 다 너무 세속적이야. 세상적인 거예요. 내가 뭐 빌하, 납달리, 아까 빌하가 낳은 단, 납달리, 이것은 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셨다, 내가 겨루어서 이겼다, 그리고 라헬 요셉을 낳을 때는 1명 더 아들 더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레알은 이제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이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 시몬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레위는 연합이고, 유다는 찬양이고, 이사갈은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하셨구나, 스불론은 이제 더불어 거한다라는 뜻이고, 이게 전부 다 레아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레아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어 가게 하시죠. 근데 유다가 4번째인데, 사실은 나중에 이제 요셉이 축복할 때를 보면은 이제 루벤은 빌하와 간통함으로 장자권을 잃어버렸고, 시몬과 레위는 세겜 사람에게 복수를 해가지고선 이제 문제를 일으켰고, 유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썩 좋은 얘기는 아니죠.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거든요.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선 이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며느리, 첫째 며느리 다말, 아들이 다 죽죠. 자식을 못 낳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말을 통해서 후손을 잇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요셉인데,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나가는 장면만 나와요. 요셉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얘기할 것인데, 그것은 이제 라헬이 낳았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요셉을 야곱이 편애를 하고, 야곱이 편애를 하니까,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꿈을 꾼단 말이에요. 꿈을 꿨는데 자꾸만 형들이나 부모가 자기가 절을 한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좀 철이 없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요셉도 야곱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요셉이 다른 아들과는 전혀 다른 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영적인 축복.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품이 나와서 하나님 택하심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는 사람은 영적인 관심 있는 사람이고, 영적인 축복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요셉도 그 12아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 형들에게 팔려서 이제 그러니까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가죠. 이집트로 가고, 그래서 오늘 통독하신 것처럼 이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주에 마저 창세기를 할 때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갔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롯부터 시작을 했어요. 롯을 통해서는 가까이 있었지만 복을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게 뭔가, 정말 마지막 자기 믿음의 사람으로 확증받은 이야기. 이삭은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앙을 물려받은 걸 때려서 평화의 사람으로 아주